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현장 사역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팔라완의 현장도 그렇고 이번에 그 마닐라 클락 현장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마닐라 현장 가보면서요, 참 마음이 아팠던 건 옛날에 저희도 오래전에 전쟁을 겪고,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니까 이제 그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전쟁이 지나간 이후에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번에 갔던 그 현장을 가보면요, 야,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 마닐라 수도 그 한 중심에 빈민가가 있는데, 이 빈민가는요, 이따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5평도 안 되는 그 건물들이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도시 안의 섬처럼요, 섬처럼. 근데 그 바운더리 안에 7,000명이 넘게 산대요. 5평씩 쫙쫙쫙 붙어가지고, 골목도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 딱 될 거리에 붙어가지고 쫙.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제가 보면서요, 그 더하기 빼기도 못하고, 부모들도 그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대로 그렇게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그들은요, 일주일을 살 수 있어요. 일주일 넘게를. 그러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의 깃발 들고 사역하는 교회가 있고, 또 현장에 사역자가 있는 거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진짜 편안하게 복음을 듣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전도선교 복음 속에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클락에 가서 그 다리 하나를 이렇게 건너오는데,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 밑에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다리 밑에. 그러니까 왜 사냐 했더니, 한국에서 실패한 사람들, 또 그 마닐라 왔다, 그 필리핀 왔다가 돈 다 탕진하고 이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 많이 산대. 그 밑에, 다리 밑에. 그 완전 비참한 거지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현장 가면 갈수록 이 운명과 저주 재앙에 묶여있는 현장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거지요. 그럼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막 발버둥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성도 속에 복음 하나가 제대로 심어져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고 진짜 현장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지금 우리하고는 갈등은 그들에 비하면, 야, 진짜 이거 배부른 소리더라고요. 배부른 소리예요. 난 빛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배부른 소리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럼 전 세계 지금 그런 현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팔라완 산족 현장도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그 현장보다도 더 비참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가지고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고, 하나님 우리 한국을 복음으로 이 한국에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복음 주신 건 정말 축복인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역사와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주세요. 이렇게 복음을 주면 이 복음을 누려요. 감사로. 그치요? 복음이 회복되면 막 누린다니까요. 막 축복이 임하고 막 감사가 임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복음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게 오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과 문제 속에 확 빠져들어 버려요. 그야말로 재앙이 찾아오는 거지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다시 사람을 세워서
또 렘넌트여서 이 복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또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고 꽃이 피고 또 지고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이게 잘하면 우리의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복음에 또 다시 희미해지고 또 재앙이 찾아오고 또 울부짖어 기도하면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내내 살면 이게 반복될 거예요. 누렸다가 또 놓쳤다가 재앙하다가 계속 반복된다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딱 캐치해버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의 삶에서 24시 계속 누리는 응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시스템을 갖추라는 거 계속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 진짜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을 걸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뭡니까? 곳곳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정표를 또 따라가는 거죠. 보면서 또 세우고. 하나님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 성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망대 세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로 내 삶의 여정을 탁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정표를 탁 확인하면서 가는 거지요. 그렇죠? 이 사이클 속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래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 영원한 축복 누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걸어가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이렇게 쓴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릴 성도의 비밀. 일상생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일상생활. 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해야 된다고?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리. 여러분 승리하려면 여러분 속에 그치요? 이 승리의 비밀을 가져야 되겠지요. 자, 어디에서 승리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승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승리의 비밀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자, 어디서 승리하는 겁니까? 자, 바울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읽은 것처럼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끼리 뭐라고요? 화목하라. 여러분, 승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죠? 이 사랑으로 멀어 너희는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빼버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복음으로 이 복음 빼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읽어 나갈 이 얘기 화목할 수도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현장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생명을 가지고 뭐라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맹목적 사랑하시면 안 돼. 맹목적 사랑하시면 안 돼. 여러분, 맹목적 사랑하면 돌아오는 거는 상처예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난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난 이런 상처를 받았어. 여러분, 사람한테 혹시 받은 상처가 많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 이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 그렇구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상처 많이, 솔직히 하나님 상처받지 않으시지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상처 주듯이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니까. 은혜 베푸시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증거가 죽으심인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부활. 어디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 아닙니까? 흑암의 종됐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죄와 저주에서 재앙 가운데 있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한 세상을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돼. 이 사랑을 가져야 참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부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시고, 그렇죠? 사람 사랑하시고 현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이제 보면서 이게 기준입니다. 자, 너희끼리 서로끼리 뭐라고?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에게 권면하노니. 권면한대, 권면. 이 권면 뜻이 뭐냐면 권하여 그 일을 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권하여. 남을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을 힘쓰게 하라. 이게 다 권면이에요, 권면.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뭘로? 사랑으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뭐하라고요? 권계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 여러분, 게으른 자 보면 짜증나고 화나지요. 그렇지요? 무시하잖아요. 이들을 권계하라는 말은 충고하라는 말이에요. 충고. 근데 여기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감정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사랑이 빠져버리면 뭡니까? 이 사람이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지금 말하는 이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예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충고하래요. 이들을 바르게 권고하래요. 자, 이 게으른 자라는 뜻이 뭐냐면 막 우리 삶에 게으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삶에서 막 이런저런 거 못하는 그런 게으름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겁니다. 병사들이 대열을 지어서 딱 가잖아요. 대열을 지어서. 근데 대열을 지어가는 병사가 이 대열에서 이탈한 거예요. 이탈. 그런 말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병사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지 못하고 남의 신세에 딱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성경은 뭐냐? 대열에서 이탈한 자. 이탈자. 자기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문제는 이제 마지막 얘기할게요. 또 이게 뭡니까? 여기 뭐랍니까?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을 뭐라고요? 격려하며. 여러분, 이 약한 자들은 뭐예요? 그렇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래요.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무시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 이 십자가의 하나님은 저 소외된 사람조차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니까. 왜? 알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마음이 약하고 재앙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약한 자들을 뭐라고요? 격려해야 돼, 격려. 그 말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 여러분, 이들을 위로하셔야 돼. 이들을 위로하고 살려야 돼. 이 게으른 자들을 충고하라는 말은 이 게으른 자들을 바른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안내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살려줘야 돼. 자,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없는 자들을 뭐라고요? 붙들어주며. 이게 잘못됐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말하는 이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힘이 없는 자들, 이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고, 아까 말했던 그 마음이 약한 자들, 그치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뭐예요? 소심한 사람들이 소심한 사람들, 그치요? 이들을 위로해주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도와주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오래 참으라 해서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오래 참으래요. 여러분, 이 오래 참으라는 것 중에 그 성령의 열매 있지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참을 수 없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란 말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든 신자든 여러분 복음으로 이 사람 본다면 살릴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뭐라고? 악을 갚지 말고.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돼. 이게 보복의 악순환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이 자꾸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너한테 당한 만큼 내가 너한테 해줄 거야. 그렇죠? 이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옛날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켰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내버렸다니까. 여러분도 사람을 보복하거나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 있는 그 삶을 끊어버려야 돼, 악순환을. 그리고 뭐라 했어요? 보니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삶을 대든지 항상 뭐라고요? 선으로 행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든 항상 선으로 그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게으른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소심한 자들, 오래 참지 못하고 분내는 자들, 자꾸 분을 내고 악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 답답하고 화나지요. 그렇죠? 답답하고 화나잖아요. 솔직히 나도 여기 있으면서. 근데 보세요. 결국은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겁니다.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사단에 만든 함정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말 아닙니까? 이들도 이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사단이 만든 올무에 딱 묶여 있는, 사단이 만든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인생의 올무에 이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근데 우리가 복음하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온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묶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이들 때문에 무너진다니까. 게으른 사람 보면서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요.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서 거기에 묶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내 만나는 사람이 일상생활 사람들이라니까. 그리고 내 삶도 여기 일상에 있고.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나도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보는 사람도 여러분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도 여기에 빠져서 계속 묶여 사는 거예요. 이게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지.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사단의 틀에 갇혀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사단의 올매에 묶인 자체도 몰라.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영이 죽어서 육신만 가지고 있는 인생인 거라.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모르는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단에 총되어서 이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요. 왜 이 속에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놓고도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사단에 붙잡혀서 결국은 이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올매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러니까 남을 보기 이전에 나부터 보세요. 내가 지금 게으름에 묶여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에서 이탈해서 세상에 빠져있지 않은가. 내 믿음이 약해져서 힘이 빠져있지 않은가. 내가 소심해서 내 인생 속에 도전하지 못하고 묶여있지 않은가. 내 삶이 오래된 상처 속에 분함에 묶여서 있지 않은가. 내가 늘 반복되는 이 보복적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묶여있는 삶이 있지 않은가.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선으로 행하지 못하고 악으로 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그 모든 기준이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예요.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만든 함정에 딱 빠져 있는 거지요. 어떤 함정입니까? 결국은 기준이 뭐예요? 나라는 기준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준 이 나라는 기준 속에 빠져서 내 인생이 연약함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 조건과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사단과 재앙과 저주를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여러분이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사단이 이기시고 재앙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참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과 무기력과 질병과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시 바랍니다. 그치요? 나라는 사단이 만든 함정에 놓여있는 그 속에서 벗어나시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치요?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 바라보면서 속지 말고, 그렇잖아요. 또 내 인생에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서, 그치요? 여기에 속지 말고 사단이 이기시고 재앙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참된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치요?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 속에 있지 말고, 그치요? 사단이 가져준 내가 주인 연약함 속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음 붙잡고 벗어나서 이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라. 오히려 증인이 되라. 그치요? 사람의 상처에 빠져가지고 보복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고요. 참지 못하고 묶여 있고요. 그래서 소심해지고요. 그치요? 이거 다 우리 일상 아닙니까? 다 어떻게 보면 창세 3장의 피해자들이야. 사단이 가져준 그 망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 이거 벗어나셔야 돼.
여러분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사랑의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나도 못 살리고 현장의 불신자도 못 살려요. 불신자도 못 살려요. 아, 지금 이들이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서 지금 있는 거구나. 이 사단이 만든 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구나. 인생의 올무 운명에 묶여 있는 거구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 떠난 불신자구나. 그래서 재앙이 임해 있는 거구나. 사단이 완전 그를 붙잡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이걸로 불신자 살려야 돼. 근데 반대로 지금 이 대단할교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계속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도 이걸 바르게 봐야지요. 바르게 봐야지. 내 인생을 무능과 무기력과 무지로 끌고 가는 사단이 보여야 되고요. 내 인생의 오래된 상처가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게 보여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되어 연약과 무기력에 빠져가는 나를 봐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고 여기 빠져있는 자들을 살려야 돼. 그렇죠?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빠져있는 나를 빨리 복음을 살리고 여기에 빠져있는 불신자들을 복음을 살리고요.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여기에 빠져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붙잡혀 있는 문제고, 그렇죠? 구원받은 나는 반대로 사단이 가져드는 문제 속에 묶여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재앙 속에 구원받아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단이 이기시고 재앙이 이기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승리의 비밀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살리는 조건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증거를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오늘 성경 얘기하지요. 비밀이 뭐예요? 이겁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승리의 비밀의 가장 큰 키는 뭐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가 말하는 24.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뭘 기뻐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창세기 3장에서 완전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이 해방받은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창세기 6장에 완전히 사단의 손, 이 육신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얻은 것에 기뻐해야 돼요. 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난 네피림에 빠져서 재앙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라니까. 방주. 감사한 건요. 그 빈민촌에서 어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사역자가 돼가지고요. 복음 전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인생이 이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나서요. 그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 보면서요. 야,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자기 인생을 본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본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혀 있는 오래된 인생의 문제를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가 현장 살리지 못하고 게으르고 약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본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보셔야 돼. 나는 왜 그러지? 그러지 말고요. 여전히 연약한 내가 주인 돼서 사단이 붙잡혀 있는 그 문제에 내가 지금 빠져서 여기 속에 있구나. 도전도 못하고. 그렇죠? 사람을 위로하긴커녕 내 믿음이 약해져서 소심해져 있고, 오랜 상처로 말미암아 늘 분내고 있고, 그래서 늘 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라니까 늘 악순환이 반복되고요. 선으로 도울 수 없는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사단이에요. 그 상처받은 나를 붙잡고, 그렇죠? 내 연약한 나를 붙잡고 지금도 재앙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이 사단이 가져놓은 흑암의 망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 승리하려면 뭐 합니까? 항상 할 거. 뭘 기뻐해야 돼요? 내가 창세기 3장에 사단에 빠져있던 나를 예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이거에 감사해야 돼. 그렇죠? 그렇구나. 내가 네피림에 빠져서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 빠져있는 나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셨구나. 이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이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재앙에서 건져내신 이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건. 오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도 못 살 거야, 아마. 우리는 거기 가서요, 거기서 나오는 물 먹고 잤다, 우린 죽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질병에 걸려. 근데요, 그 상황 속에 있는데도 복음 하나 때문에 기뻐해요. 기뻐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늘 도움만 받은 그들이 이제는 헌금도 하고요. 물론 100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자기 때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나는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죠? 늘 사내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렇지, 사단에게 이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지. 그렇죠? 이거에 기뻐할 수밖에. 왜 기뻐하셔야 돼? 내가 지금 없는 것에 상처받아서 소심하고 낙심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된 걸로 기뻐하셔야 돼. 나는 더 이상 재앙의 구렁텅이에 빠져있지 않은 난 하나님 자녀다. 나는 지금 비록 내 인생이 연약하고 내 삶에 궁핍하고 내 환경은 연약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완전하시다. 여러분, 그걸로 기뻐해야지. 내가 집에 좋은 게 생겨서 기뻐하고,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의 왕이신 걸로 기뻐하시고,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승리의 비밀이에요. 뭐가 기쁘십니까? 진짜 이게 기뻐야 돼. 예배 올 때는 좀 싱글벙글하세요. 한 주간 또 은혜 중에 감사하고. 난 진짜 이번에 그 현장 가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많은 생각을 했다니까. 그들이 모여서 포럼하는데요, 감사하대. 뭐 싱글벙글이 싱글벙글. 물론 그 이면 속에 많은 게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비밀이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길이에요. 돈 생기로 기뻐하지 말고 돈 생기면 하나님 헌금하세요. 아이고 또 이러면 또 이제 신고하신다 이제. 교회가 돈 밝힌다고. 저는 돈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러 가는 얘기지.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우리 사모님 간증 듣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뭘 얘기하냐면요, 이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헌금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도와달라는 막 그 거지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면 놓으면 그 헌금 돈 가지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헌금을 얘기를 하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요, 이들이 하나님 헌금하는 걸 간증하더라고. 성경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렇죠? 근데 30배, 60배, 100배인데 그 30배, 60배, 100배를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지. 기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뭘 기준으로 30배, 100배 받을 건데?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11조 얘기하셨더라고. 너희들이 30배, 100배를 받기를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그 도둑심을 버려라. 니들이 심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의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30배 받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헌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에 드리는 축복의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30배 100배 받으려고 해? 그거 없는 도둑노심 보지. 또 얘기하셨더라고. 씨감자. 여러분 감자를 심으려면 씨감자 놔두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까지 먹어보는 거예요? 씨감자까지 먹어보고 감자 달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 그러고 있다니까? 씨감자까지 다 먹어버리고 하나님 축복 주시겠지 이런.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맞네. 얘기하더라고. 마중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옛날에 펌프로 물 막 뿜어냈잖아요. 그치요? 그럼 펌프를 뿜어내서 밑에가 끌어올리려면 물을 집어넣어야 돼. 마중물을. 그치요? 그 물을 집어넣어야 밑에 게 올라온다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과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30배, 100배 되고 하나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념을 바꿔야 돼. 그래서 그 성도들한테 얘기했더라고요. 그 가난한 거 빼주려고. 그냥 빼먹어요. 빼셔야 돼 이거. 나는 없으니까 못 드린다? 생각 바꿔야 돼요. 뭘 축복하실 건데 어떤 기준으로 근거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야 맞네. 내가 어떤 근거로 하나님 앞에 36배 100배를 원하고 있지? 뭐 어떤 근거로 내가 빛의 경제 달라고 그러고 있지? 그렇잖아요. 어떤 근거로.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뭐 한다 안 한다 그건 없지만, 그렇죠? 그 얘기 듣는데 맞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뻐하셔야 돼. 그러면 그들이요 그 헌금 드리면서 기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막 사모님 눈물이 간질간질해. 왜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진짜 빈민촌에 있는 애들이 11조로 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나오겠어 그 11조가. 그치? 얼마나 나오겠어 그 11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그게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가난한 거예요? 1억 있고 10억 있고 100억 있는 사람이 못 드린다. 그건 가난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아무리 적어도 내가 진짜 내 인생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 그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에 안 묶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기에 내 생각이 안 묶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묶여 있는 거예요. 참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치요? 돈 얘기하려는 게 아닌데 왜 헌금 얘기를 하나?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왜요? 하늘의 악한 영,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그치요?
그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깨어 기도해야 돼. 그래서 24 여기 이제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어상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거. 조물조물 좀 계속. 여러분 24 계속 여러분 고백하세요. 계속. 제가 이번에 가서도 계속 차 타고 가면서 고백하고 비행기 타고 고백하고 계속 했다니까. 계속. 그럼 누가 먼저 힘을 얻냐? 내가 딱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딱 얻으니까 엄청 피곤하고 이번엔 진짜 빡셌어요. 일정이. 제가 피곤한 것 같아요. 어제 좀 집에 잤지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가니까요. 문제될 게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응답받겠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끌고 가요? 이리로. 내 생각을 가지고 이리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이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을 가지고 이리 끌고 가는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이리 끌고 가는 거예요. 이번엔 끊어버려야 된다. 나는 더 이상 사단이 준 이 연약함 속에 있는 나에 있지 않겠다. 난 그리스도를 기뻐하겠다. 그리고 나에게 24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승리의 비밀이라니까.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뭐라고요? 범사입니다.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비밀입니다. 승리의 비밀. 24. 그래서 여러분은 흑암의 망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들을 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진짜 여러분 주인 인정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 인정하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어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는데 어떡합니까? 쉬지 않고 염려하고 쉬지 않고 걱정하고 쉬지 않고 막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면 쉬지 않고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쉬지 않고 짜증내고 범세에 짜증이고 범세에 화나고 범세에 분하고 내가 주인 되면 여기에 빠져 있으면 그럼 또 이렇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게을러져요. 이탈한다니까. 그 내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두려워 소심해져 버려요. 우울증 불면증 오기 시작해요. 분내는 거 참지 못해요. 악만 받쳐 있어요. 보복해요. 지금 정치 보세요. 욕하고 싶지 않은데 보복 아닙니까? 보복. 근데 그 보복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 있어. 악순환. 이게 지금 시대 현장이에요. 정치가 맞다 지금 그 얘기 쉽지 않아요. 악순환 끊어야 된다니까. 어느 정치인도 일어나서 악순환 안 끊어. 분명히 대통령 또 해보세요. 다음 반대편 또 죽인다니까. 또 반대편 대통령 해보세요. 또 죽인다니까. 보복. 이 악순환에 있는 현장을 여러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조차도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똑같이 따라다녀요. 여기 끝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속지 마세요. 현장을 보면 속지도 말고 개인 보면 속지도 말고요. 승리하셔야 돼. 이게 일상생활 아닙니까? 우리 일상생활 아닙니까?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주인 돼서 영원한 승리가 있겠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히 승리합시다. 아멘.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그치요? 우리 다윗이 찬양 중에 이미 승리했네 가사 있어요. 그치요? 네 거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그치요? 근데 다윗 찬양 중에 있는 찬양이 자꾸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답이 이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진하는 게. 그래서 뭡니까? 승리의 삶. 그게 뭡니까? 이게 이겁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라고요? 이루시리라. 여러분, 승리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은 미쁘다,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승리한 삶은 뭐냐?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앞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게 29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불을 끄지 말라는 거, 불을.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불 끄면 다 캄캄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돼. 여러분, 승리의 삶은 뭐냐? 여러분이 기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게 뭐냐? 3집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백하고. 이게 승리의 삶이에요. 아시겠죠?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낮에 복음 적용하고, 밤에는 뭐라고요? 복음 누리고 말씀 딱 붙잡고. 이게 승리의 삶.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그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예언을 뭐라고요? 멸시하지 말며.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 여러분, 말씀의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강단 말씀을 놓치면 안 돼. 말씀의 이게 승리한 삶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범사여 해하려 뭐라고요? 좋은 것을 뭐라고요? 취하고. 이게 뭡니까? 해하려란 말은 참과 거짓을 식별하는 거, 식별. 야, 이게 예수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이걸 식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준 건지 내가 이게 가져다 준 건지 이게 하는 것인지 식별하는 거, 식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요? 여러분, 깨어서 주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라고요? 버려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 여러분, 분별하려면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보니까 모든 악을 뭐라고요? 버려라. 철저하게 흑암은 결박해야 돼. 그치요? 악을 버려란 말은 철저하게 흑암 결박해야 돼요.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흑암 결박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리의 삶을 딱 내 안에 갖춰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뭐 하신다? 이끌고 계신다. 결론. 오늘 읽었던, 아까 말했던 모든 것을 미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도 빌립보 1장 6절에 뭐라고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뭐하고 계세요?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낙심하지 마라. 지금도 말씀 뭐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지금도 이루어 가시니까. 아멘. 그리고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그 응답을 따라가면 능력 주시냐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뭐라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대요. 진짜 우리 성도들이 흑암의 망대에서 벗어나 하나님 망대에 세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이 현장 살리라 했던 마음 다 가졌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제목 잘 생각해야 돼요.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여기서 뭐 하는 비밀?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어디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걸 이기는 답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밀. 그리고 그 삶을 사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전도 선교하는 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에서 승리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